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내려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은 우리를 온유하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겸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믿음의 관점에서 온유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각에서 해석되는 겸손의 의미는 인간의 성품이나 인격 그리고 도덕과 윤리와는 무관합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 인격, 도덕, 윤리와 무관한 것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지를 인터넷에 검색했거든요. 온유 특별히 이미지를 검색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이돌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남자애가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이제 온유입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온유하다를 검색해 보니까 온화하고 부드럽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를 그러니까 성격의 온화함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함, 온화함, 부드러움 이렇게 온유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정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되는 것을 바라보니 우리 시대에는 참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운지 까탈스러운지 또 강한지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의 주변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 온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혹은 정의함에 있어서 성격의 온화함, 부드러움, 따뜻함, 표정의 부드러움, 온화함, 따뜻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덕적 시각과 기준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배제하라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무시되면 안 됩니다. 저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당연히 신앙도 무너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거짓말하면 그건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이거부터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당연히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것이 곧 신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거짓말하면 당연히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 안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덕과 윤리의 틀에 갇혀서 성경을 바라보거나 성경을 이해하거나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정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윤리와 도덕과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이 윤리와 도덕과 정의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성 혹은 영적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다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덕, 윤리, 정의, 영성, 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신앙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제 설교를 진행하다 보면 설명이 좀 되어지겠지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쪽은 트럼프가 하나님 당선되게 하신다고 그러고 한쪽은 바이든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선거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영성으로 영적인 것들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에 흑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인이 정확하게 흑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구스 여인이 흑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이런 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왜 재혼했냐 혼자 살지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뭔가 생뚱맞은 게 있어요. 자, 2절 볼게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록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세를 비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모세를 비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어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생뚱맞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처럼 보여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것에 대한 비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 이게 맥락이 이러면 연결이 되십니까? 사실 다 생뚱맞은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를 왜 구스 여인이냐, 혹은 왜 흑인이냐, 혹은 왜 이방인이냐라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듣는다.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맨날 너 혼자 결정하냐? 왜 우리에게 리더로 대접하지 않냐? 왜 우리를 선지자 대접하지 않느냐? 왜 같이 의논하지 않느냐? 왜 같이 분별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방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온유를 알기 위해서 모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모세의 온유는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냐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일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구스 여인을 아내 삼은 것밖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여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온유를 해석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온유는 도덕, 성품 이런 것들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과 상관없는 인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온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온유가 인간의 성품이나 인품, 도덕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온유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 온유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세의 온유는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이렇게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비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불만이 담겨 있죠. 그리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러한 불만 섞인 비방을 하는 것은 이런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백성들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에 반응하고 있냐? 대부분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쌓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원망이 불평이 쌓이면 간직합니까? 자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네? 자꾸 얘기하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겠냐? 가까운 사람부터 얘기합니다. 주변에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을, 그 불편함을, 그 상처를, 그 불만을, 그 원망을.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도 들어가냐면 미디암하고 아론한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미리암이, 아론이 누구 편에 서야 되냐면 모세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모세 편에 서야 되냐면 언약 관계 안에서 지금 모세가 누구 편에 있냐면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편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모세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공동체, 대부분의 공동체가 그래요. 원망이, 불평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혹은 막아내야 되는데 오늘 미리암과 아론 같은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같은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편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하고 같은 편이에요. 이분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냐면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의 전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 고기와 부추 먹을 것에 대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절부터 볼게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게 뭐냐면 이런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종들 중에는 히브리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도, 다른 나라 사람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인데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섞여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 불평이, 이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들이 퍼지는 겁니다. 어떻게 퍼지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뭐만 먹고 있으니까요?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저는 이 광야를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를 봅니다. 이런 만나가 내리는 건 기적이거든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라도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광야는 생존이 불가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 생각합니까? 애굽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과거에 혹은 하나님 없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다른 맛에 들려 있으면 그게 자꾸 기억납니다. 자꾸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고기 맛.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맛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맛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의 강도가 처음에는 크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의 강도가 점점 사그러져. 사실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의 강도는 사라져서 자꾸 돈맛, 세상 맛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그 고기를 다시 먹게 해줄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만나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맛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주님 알고 싶은데,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나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열정이 안 생겨요. 안 움직여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의 만남 맛보다, 지금의 어떤 은혜보다, 지금의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돈맛, 세상맛, 이 땅의 재미맛이 내 안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원망합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도 이 백성들의 원망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세가 자신들을 힘든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힘든 길로 인도하는 그 모세에게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더 나아가 미리암과 아론 같은 이 리더들도 똑같이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왜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니 백성들이 원망을 흡수해서 그걸 심삼고 지금 모세와 뭐 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다면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는 이 얘기는 모세와 우리는 지금 동일한 관계라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만한 대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듣는다.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신다. 이게 뭡니까? 나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6절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에게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을 시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만일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세워놓고 만일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었다면 이라고 표현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과거의 어떤 시기에, 과거의 어떤 때에, 어떤 시간에 미리암과 아론을 선지자로 사용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앞에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지자는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적어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셔서 사용하실 때 그게 선지자는 겁니다. 참고로 선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견자. 또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성격이 의미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선견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선견자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나눌 때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아요. 받아야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받는 개념 혹은 보는 개념은 선견자라고 말하고 이게 선포되거나 나눌 때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기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장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이 가능하냐면 구약에서 세습이 가능했어요. 왜냐면 이건 기능을 감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건 인간의 기능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 부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셔서 그 본 것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걸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거나 나눌 때만 선지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말씀이 아님했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간 안에 하나님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 정기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지 않으시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은 과거의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었다면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런 일들이 내게 있었을지라도 그 일가닥에 나는 선지자다 라고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을 받았기 때문에, 환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니들은 나를 대접해야 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7절 보세요. 만약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말씀했다. 환상과 꿈으로.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에게는 환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대요. 직접.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께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또 하나님의 온 집에만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관계입니다. 대면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대요. 이것도 친밀함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는 거잖아요. 모세도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보다 훨씬 더 월등한 거죠. 특별한 거죠. 근데 모세는요, 그러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세우고자 하지 않았어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 지금 문맥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존재예요? 대면하여 교제하는 존재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존재죠. 이런 관계성 안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의 신분과 위치에서 생각할 때는요, 사실 꺼려지는 일이에요. 구스 여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 중에 뛰어난 신분을 가지거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방인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실은 주목받지 못하는 외면받는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지도자로서 체면이 깎일 수도 있어요. 이게 비방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모세가 자신의 신분, 위치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모세에게는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 주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스 여인과 결혼해 그를 아내로 맞이해 라고 하셨다면 내 지위와 위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말씀이 한 삶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지난 2주 동안 수요일 날에는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저가지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미 나누었어요. 첫째,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 이게 말씀이 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분과 감정이 우리의 기준일 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기분이 아니면, 내 감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조차도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교만함이에요. 우리 사실 이건 무식함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인식하고 알고도 있는데요, 내 기분과 감정이 그것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을 말해요. 이게 말씀이 한 삶의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말씀의 삶 혹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환경과 처지가 그리고 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 되어져야 돼요. 이게 말씀이 한 삶이고요.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이 개입돼요. 내 환경과 내 처지가 너무 많이 개입돼요. 내 관계성이 너무 많이 개입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기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되어지는 것, 그게 말씀이 한 삶이고 그게 정확하게 온유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내 지위와 내 처지와 내 어떤 위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체면이 깎일 수 있는데, 비방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우리가 지금 성경 읽으면서 나왔잖아요.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한테 누구랑 결혼하러 갑니까?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음탕한. 아니, 정말 괜찮은 여자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뭐 조건이 좋아도요,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따져갖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실패. 죄송해요. 그러니까 내 결정에는 하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수도 안 되는, 하자 보수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보수하려고 했는데 보수하려다가 머리만 휘어지고 힘 다 빠지고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한테 뭐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음란한,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 내 사위가, 며느리가 그렇다면 그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그 말씀 앞에 뭐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게 말씀이 한 삶이고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새 번역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새 번역이 아니라 개역 성경을 사용했어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을.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새 번역 말고, 그러니까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대부분의 성경은 그 온유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다 겸손으로 번역했어요. 다. 그러니 나는 지금 온유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겸손이라고 말하니, 겸손은 지난주에 했잖아. 그래서 이제 부득불 이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제 개역 개정을 사용한 건데, 예수님도 이걸 비슷한데 나누었어요. 온유와 겸손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죠.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셨고 존재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셨고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의 길로 가셨는데, 그 섬김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한 것이, 그래서 섬김의 길을 간 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것이 겸손이었고, 그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함께한 그 온유가 우리의 구원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나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달라, 세상에서 나 자신을 견고히 세우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디로 가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그리고 그 거짓 신앙은요, 세상에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나를 굳게 세우려고 하는 자세를 보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죄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본능에 합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 합하기 때문에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확대하고 더 높아지고 자기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나를 굳게 세우려고만 하는 것, 그게 죄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온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온유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온유입니다. 그분의 온유에, 그분의 겸손에, 그분의 겸손과 온유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죄에서 건진받았기에,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에 그 겸손과 온유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온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유는요, 우리가 실천하고 지켜야 될 성품이나 덕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그 온유의 세계에 깊게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 내 뜻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게 되고 싶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뭐 하셨어요? 용납하셨고 받으셨잖아요. 그 온유를 배워갈 때 나를 통해서도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 은혜가 흘러서, 그 생명이 흘러서 나도 용납할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유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요,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온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온유는 하나님 아니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싸나운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말세의 특징에 사나움이 있어요. 사나움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이 사나움은 더 강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운간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순했나요? 우리 처녀 때, 젊은이 때 얼마나 순했나요?
이제 자라가면서 점점점 까칠해지고 강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필요하냐면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게 필요해요. 주님의 온유를, 주님의 겸손을 배워가는 게 필요해요. 그 온유의 세계에 깊이 빠져드는, 다시 말하면 정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져요. 그래서 온유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순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선한 어떤 애인이나 배우자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제 결혼하면 다 벗겨집니다. 그게. 지금 온유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지 결혼하면 그거 다 벗겨집니다. 다. 그리고 참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나중에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터집니다.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언제든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잘하게 계속 터지고 있으면 그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금 바가지 긁잖아요. 여러분 그건 난 거라니까. 나중에 싸우다 한번 터지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냐면 예수님 없으면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온유가 가능합니다. 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온유는 모세의 성품이나 인격에서 표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나온 겁니다. 즉 언약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온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신분이나 위치, 성품 등을 판단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될 수 없는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언약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모세와 구스 여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선택인 거죠.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온유는 하나님 관계에서 나온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세계가 드러났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 안에 누가 있는 거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온유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 받았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나에게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셔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있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자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온유, 나 같은 자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겸손과 그 온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이 진리의 사실이 우리 가운데 감사로, 우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유를 아는, 그것이 온유를 아는 믿음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 온유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온유의 길에서 우리를 더 온유한 자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정말 이 땅의 겸손과 이 땅의 온유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그 온유와 그 겸손을 배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